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글귀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글귀냐면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글귀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는 이론적으로요, 공기 중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무슨 의미냐? 방해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은유적으로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진공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 크고 작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는요, 한번 움직이면 그 방향, 그 속도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 방해물, 중력도 없는 상태라면 이제 더 그러겠죠. 한번 움직이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환경에 장애물,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한번 결심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했죠? 그럼요, 그 말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공 상태가 아니다. 방해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그리고 잘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해요. 다른 거 핑계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결심한 거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의지만 약합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 기억력, 이성 이런 것도 약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잘 알면 잘 믿겠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까먹어요. 아는 것도.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사람들 중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등의 이렇게 방해와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방해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뭐가 나를 그렇게 방해할까요?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내 의지, 기억력, 이성, 환경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어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용하고 조종해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당시 올림픽 경기 중에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레슬링. 이런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시 그 각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그 운동 경기들, 대회들 이렇게 보면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레슬링, 경주 달리기 혹은 권투도 그래도 있었으니까 비유했습니다. 이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치열해요. 경기도 치열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치열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받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훈련만 필요합니까? 인내도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끝나고 상이 있어요. 상을 바라보며 경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와 믿음의 경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우리 믿음의 경주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주관자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부하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악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뭐 사탄이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에게 뭐 귀신이 있냐 없냐 이걸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 싸움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뭐라고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했냐면 갑튀라고 했어요. 갑튀라고 했어요. 갑자기 어려운 거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귀신, 마귀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갑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정확한 단어를 찾아왔는데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항상 염두, 한자로요. 생각염 머리두예요. 생각의 머리, 염두에 두어라는 것은요.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또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가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몰라도 일단 1번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다 이것만 알아도 제 생각에 우리 삶의 문제 한 40%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일단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다 이게.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기억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문구는 백전불태래요. 백전불태, 위태로울 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그 이어지는 문구예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다.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100번 싸워서 항상 위태롭다. 이게 이제 완전한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피지기, 적, 사탄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위태롭지 않습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탄 그리고 악령 귀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과서처럼 딱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첫 번째,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타락해서 천사가 됐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 신약 성경도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반역해서 사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아까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 지위가 하나님 섬기는 천사장이었.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사탄을 가리켜서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9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대요.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했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땅 하면 이제 에덴 동산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옛 뱀이래요. 뱀. 누구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 생각나는 거잖아요. 땅으로 쫓긴 옛 뱀이면은 정확하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해서 땅으로 쫓겼고 땅에 와서 뱀에게 임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여러분 그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가 유혹했다고요?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뱀이 유혹됐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었는데 결국 사탄이 유혹한 거죠. 이게 이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적도 있죠? 그렇죠? 사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다. 읽어볼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곧 이제 사탄의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에 예수님에게요, 이 세상은 나에게 주었은즉 그랬거든요.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다. 오늘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 정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래.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그럼 언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되었나? 언제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나? 여러분 몇 번 반복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만물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만물 다스려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 다스려라. 청직일 수 있고 대리일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정확한 문구로 한다면요. 다스리는 자는 왕이에요. 왕 노릇해라. 이 세상 다스리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자였다고.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왕 노릇하던 다스리던 그 인간의 그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그때 인간이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때 통치권이 넘어가고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사탄의 왕국이 된 거예요. 사탄이 왕국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이 땅의 모습은요, 온갖 죄와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한 적도 있으시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하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입장 바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구원만은 아니다. 여러분 방금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은요,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렇게만 전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탄이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통치했느냐? 율법, 죄,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걸 꽉 쥐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우리 자유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했다. 이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통치권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익숙하지 않는 말씀인데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도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오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동안 죽음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종로로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뭐 했다고요? 종로로 했는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이요, 지피지기예요. 이 속에 지피지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적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왕노로 됐는데 권세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죠. 근데 주님이 이기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탄은 패했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지피지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사탄이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와 율법과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의 권세였는데 주님께서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극복해 버리신 거.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익숙한 말씀이에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익숙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탄은 패했다. 그렇죠? 멸하셨다. 주님이 이기셨다. 아멘 했는데 그런데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패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패했다는 말씀 듣고 이제 자유다라고 거리에 딱 나갔는데 거리에 나갔더니 사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대요. 왜? 사탄은 패했는데. 완전히 패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진공 상태인 줄 알았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 좀 있지만요. 결정적인 방해. 이 사탄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네. 진공 상태인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 포탄이 떨어지는. 맹수가 울거리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이게 뭘까? 여러분, 이유를 저는 좀 알지만은 설교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사탄의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완전 복귀해서 보좌 우편까지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기신 그 사탄의 완전 심판을 뭐 했다고요? 보류했어요.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는데 설교는 못해요. 보류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복귀한 우리 예수님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익숙한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35절. 시작.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지옥에까지 보낸 그 원수. 그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런 발등상은 발받침이에요. 발받침.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완전히 짓밟았다. 끝장났다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그래서 제가 보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류. 그럼 언제까지 이게 미뤄졌느냐?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사탄과 그 사자들과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완전 심판받는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우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비유로 설명하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독일이 패망을 했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나라 전선에서는 독일군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총도 없어요. 총알도 없어요. 지금 공총이에요. 공총. 빈 총인데 이걸로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여전히 속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런 독일군들 찾아내가지고 소탕하면서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패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속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속박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해방시키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피지기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 지금 사탄과 그 무리들이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명백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무기는 율법과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 근데 다 빼앗겼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 낼게요. 맞춰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아까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는데요.
자,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자일 것 같아요? 굶주린 사자. 굶주린 사자. 그렇겠죠. 굶주렸겠죠. 결정적으로. 어떤 사자일 것 같아요? 아직 죽지 않는 또 힌트. 저 오늘 손톱 갖고 왔거든요. 발톱 빠진 사자. 이빨 빠진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다 잃었어요. 패배했어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자야. 그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또 비슷하게요. 악한 영들은 결정적으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불순종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지만은요. 결정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율법, 사망 다 잃어버렸는데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까요? 뭐라고요? 거짓말로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거짓말이면 감쪽같이 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남은 것은 거짓뿐이에요. 왜? 원래부터 사탄은요 거짓의 합이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죽음의 아비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 남은 건 거짓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탄 악한 영들은 영적인 능력이나 물리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속여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 것을 넣어주어서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사람 충동해서요 살인하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병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짓으로요. 우리 가정을 거짓으로 깨뜨릴 수도 있고요.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오직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 사탄이 거짓으로 역사하는데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거짓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정답은 없죠. 저는요 50%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에 잠겨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다. 나는 바르게 알고 있다. 바르게 행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는 것, 그건 다 거짓이잖아요. 그거 깜빡했으면 거짓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지식, 어떤 주관적인 지식, 이런 것을 떠나서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건 거짓 붙들고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5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참과 거짓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진리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 아니면 외면한다, 그러면 거짓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죠. 이렇게 거짓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역사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 우리를 속일 때 그게 우리의 상한 감정이에요. 우리를 속일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상한 감정, 상처입니다.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전에 살펴봤어요.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화난 사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서운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 속이는 게 쉬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상한 감정들이에요. 감정들. 왜 그런 사람 속이기 쉽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 상한 감정을요, 꼭 붙들고 있거든요. 놓지 않습니다. 떨쳐버리지 않아요. 진리처럼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동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도 하고 싶고 핑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요, 떨쳐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 못 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다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이게 혼의 감정이에요. 혼. 우리 혼의 감정이고 혼의 기억이고 혼의 경험입니다. 이걸 감각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정확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처럼. 근데 진리가 아니고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요, 사람들을 그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려줬다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랑과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한 감정 속에 붙들려 있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완전하게 의로워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능력도 있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다, 은혜 받았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에 다 붙들려 있으면서, 내 형편에 다 붙들려 있으면서, 여러분, 그걸 취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그것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참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혼의 생각, 혼의 기억, 혼의 감정, 그 감각 지식에 붙들려 있으면요, 그걸 모른다니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걸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런 걸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각각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영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의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까 그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요, 진리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요, 평상시에는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하죠. 사실 좀 생각을 좀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때에 내 마음에 있는 거, 혼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말하는 것이고요. 내 주관 말하는 것이고 내 가치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거 말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말하라. 이제는 의식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기억나지도 않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 나의 그 주관, 가치관, 세계관,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확신했던 거, 그걸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붙들리며 살지 말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말하고, 그게 말씀이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말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1차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계속 하라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익숙한, 들어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누가복음 말씀 읽고 보십시다.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말씀 딱 읽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저 능력, 권능, 저거 번역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능이 아니고 분명히 권세일 것이다. 권능은 뒤나미스거든요. 능력이에요. 권세는 엑수시아예요. 권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권능, 힘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저 힘 아닐 것이다. 분명히 권한을 주었을 것이다. 찾아봤더니 역시 엑수시아예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마귀를 잘 제압할 그런 힘,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인데,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할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권세도 없어요. 우리 자체로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끝판왕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근데 지금 땅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들만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해서 무릎 꿇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복종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면 다 복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악한 영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은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게 죄가 아니라도 내 주관, 소신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결정적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귀신 들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락날락 합니다. 그럴 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렇다고 면상에서 하지는 마세요. 그럼 큰 싸움 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가운데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인데 왜 믿지 않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믿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다 깨달아지는 거. 내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근데 지금요, 완전 캄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요,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주제를, 이 주제 내에서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다듬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캄캄하고 오리무중이다. 라면요, 이 말씀 근거에서 혼미케 된 거예요. 혼미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럼요, 듣고 깨닫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지키고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모임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 속에 가서는요, 자기 생각,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관, 자기 목표,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이런 것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는요,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따라서, 형편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신앙은 뭘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종교 활동, 생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지켜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오늘날에는 경건의 모양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참석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거 하는 거 힘들어요. 교회 가는 거. 왜? 답답하대요. 재미없대요. 화난대요. 우리가 아무런 그 저항 없이 열심히 해왔던 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특히 이제 요즘의 젊은 사람들,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견뎌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의 어떤 행태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요.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데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를 못하면 가나안 교회 가는 거예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도 신앙을 잃은 것은 아닌데 신앙을 놓을 수는 없고 어찌하지를 못하고 무기력하게 근근히 끝만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다분할 셈이 새가 없죠. 재미없을 수가 없죠. 무기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터인데 내 마음 진리로 지켜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따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따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처럼요,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활동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더 해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안다면 나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 구원해내는 일, 마귀의 속박으로 또 해방시키는 그 일, 이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모르면 지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내 감정, 내 주관, 소신 이런 거 붙들고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면서 진리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진리를 말하세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